사랑하는 성도님들, 굿모닝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여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항상 뒤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애국 군대의 추격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홍해라는 구원의 사건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위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죄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도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여러분 사흘을 걸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엘림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모세의 입장에 이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같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같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도 3일 만에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시다면 그것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을 더 많이 넣으면 불평과 원망은 씻겨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적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여정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던져서 쓴 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드러내심에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여정에 다가오는 온갖 어려움들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의를 행하다 라는 단어는요, 일직선, 고든, 합당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일직선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40년간 고든 길이 아니라 온갖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이 홍해로부터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고든 길, 일직선은 우리가 느끼기에 순탄한 길, 여러분, 이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말씀이 인도하는 바른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12지파와 70장로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깨지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는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는 그런 여정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또 우리 신앙의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물샘 12개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도 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맞잡은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정의 하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또한 기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